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고요. 읽기는 조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고요. 읽기는 14절, 15절 우리 두 절만 읽도록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옛날엔 주일학교에서 달란트를 많이 나눠줬었습니다. 요새는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달란트를 줘서 출석하면 몇 달란트? 1달란트. 그 성경 요절을 암송하면 또 1달란트. 제일 달란트를 많이 주는 게 뭐였겠습니까? 암송 아니었어요. 전도입니다. 전도. 친구 데려오면 5달란트 또는 10달란트. 그게 최고였습니다. 전도가. 그래서 이제 친구 데리고 오면 이제 많이 주고, 그렇게 모아놨다가 뭐 연말이 되거나 아니면 1년에 뭐 몇 번씩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이 보고, 달란트가 좀 쌓였겠다 싶으면은 달란트 시장, 그 재미가 있었죠. 달란트 시장 하면은 해가지고 뭐 떡볶이, 뭐 5달란트, 뭐 장난감 해가지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유초동부 사역을 이렇게 하면 달란트 시장을 열기 직전 되면은 어디를 꼭 갔겠습니까? 동대문 시장을 갔습니다. 동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이 이제 가성비가 뛰어난 오밀조밀한 장난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난감 학용품들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가지고 쫙 이제 막 이만큼 보따리로 사가지고 가면 교회에서 온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 때가 있거든요. 뭐 추수감사절 때나 성탄절 때나 이럴 때 가면은 각 교회에서 와서 그냥 그 딱 봐도 전도사님처럼 생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 들어보면 뭐 집사님 막 이러면서 뭐 좋은 거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건 사고, 또 거기서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은 그 다음 코스 점심은 꼭 어디서 먹는지 아십니까? 남대문 시장 안 갔고요. 그 옆에 신당동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가깝거든요. 동대문 시장에서 아주 가까워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신당동 가서 즉석 떡볶이를 먹고 돌아오는 게 이제 그 즐거움이었죠. 일과였어요. 그렇게 해서 딱 그렇게 다녔습니다. 보통 그래서 500원짜리 학용품이 1달란트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1달란트 가지고 500원짜리 학용품.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달란트가 그런 거 해도 애들이 잘 안 사요, 이제. 달란트 해가지고 500원짜리 이런 거 해도 금방 망가지거든요.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 이제 10달란트, 뭐 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막 그렇게 하는데, 1달란트가 얼마쯤 되는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1달란트가 20년 연봉이에요. 20년 연봉. 그래서 한 6억 정도로, 우리가 1년 연봉을 3천만 원으로 우리가 잡는다고 해도 한 6억 정도 되는 돈이니까 절대로 적게 준 돈이 아닙니다, 달란트가. 근데 우리가 1달란트 받았으면 왜 이렇게 조금 주셔가지고 좀 약간 그런 마음이 좀 드는데, 1달란트 전혀 작은 거 아니고요. 6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달란트 시장 같은 거 잘 안 하고, 아이들도 뭐 500원짜리 뭐 이런 거 딱지 이런 거 잘 안 사고, 그래서 좀 우리도 달란트를 하려면은 1달란트를 한 6억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전도하면은 다인이 친구 데려오면 6억 딱 주는 거야. 6억. 다인아, 그러면 친구 많이 데려올 수 있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한번 한몫 잡고 한번 딱 데려오면 6억 해서 집 주고, 막 이제 우리는 달란트 시작하면은 집 주고 막 땅 주고 그렇게 해야죠. 이왕 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비유가 예수님이, 요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서 제일 긴 비유입니다. 제일 분량이 길고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비유고 유명하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따져보면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많고 난감한 부분들도 있고요. 해석을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또 살펴봤는데
너무 다양한 해석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달란트를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게 몇 개 있었습니다. 자, 내용은 너무 유명하니까 우리 유초등부 지난번 성경학교 때도 달란트 비유 잠깐 했거든요. 뭐 우리가 잘 아니까 간단하게 요약만 하죠. 어떤 주인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다른 나라로 타국으로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은 5달란트, 5달란트면 얼마입니까? 아까 6억이어서 30억을 준 거죠. 당시에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요? 그래서 30억. 한 사람은 2달란트니까 그러면 10억이죠. 10억. 10억, 12억쯤 되고 한 사람은 6억. 다 재능대로 나눠줬습니다. 나눠준 거는 그냥 잘 갖고 있으라 정도가 아니라 이 재산으로 잘 활용해라,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그 재산을 잘 관리하고 그걸 통해서 이윤을 얻는 일들은 청직이라고 해서 그 주인 종들 중에서도 굉장히 신뢰받고 뛰어난, 그래서 주인이 신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준 거죠. 그냥 아무나 막 게으르고 막 이런 사람한테 띡 주고 이제 그런 거 아닌 거죠. 이제 청직이 되는 뜻이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세 사람을 나눠줬는데 5달란트 30억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죠. 장사를 해서 30억을 남겼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더블로 이제 뻥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또한 장사를 했죠. 그래가지고 2달란트, 또 12억을 그대로 남겼습니다. 이제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막 뛰어가더니 땅을 파고 땅에다 묻어놨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결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달란트 번 사람이 주님 이렇게 벌었습니다, 남겼습니다 하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맡은 사람도 그렇게 자기가 번 거를 보여드렸더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또 주인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좀 이따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그래서 제가 땅에 묻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책망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하는 이야기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 해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장 깜짝 놀랐던 해석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걸 이렇게 본단 말이야. 놀랐던 해석이요, 그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본 해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보진 않고 이건 나쁜 귀족이다. 나쁜 귀족이 자기 재산을 늘리라고 해놓고 갔는데, 5달란트나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주인의 눈에 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다른 그 백성들을 괴롭혀서 달란트를 벌어놓은 사람들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양심적으로 내가 다른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주인 이 귀족의 말에 따를 수 없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선언하고 그거를 안 벌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지? 저는 그건 또 도대체 어디서 근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처음에 25장 시작할 때요, 25장 시작할 때 1절에 보시면 그때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로 시작하시면서 14절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러니까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또 천국은,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처음에 천국은 열처녀 비유가 같다. 또 천국은 또 그 멀리 주인이 떠나서 종들에게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 종이 나쁜 사람이고 나쁜 귀족이고 그 귀족의 뜻에 따르지 않고 백성들의 편에 서서 착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그 청지기의 결단이 양심적인 결단이다, 이렇게 본 거는 좀 너무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왜곡해서 본 거죠. 또 이제 어떤 분은 얼마 전에 그 청소년 매일 성경이라는 그 큐티집에 이런 해석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성공만 추구하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이 비유를 묵상할 때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소외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득권층이 아니고 막 능력 같은 것도 많지 않고 그래서 좀 사회에서 소외되고 좀 어려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좀 동정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해석을 한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또 그것도 너무 자기 생각이 들어간 적용인 것 같아요. 주인이 이거를 천국의 비유라고 우리가 본다면 주인은 분명히 돌아오시는 예수님 또는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는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종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책망하시는 거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네가 고생했구나. 네가 참 많이 가지지 못해서. 근데 한 달란트가 많이 안 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6억이라니까요. 뭐 너무 적게 가져서 네가 소외됐구나. 네가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졌구나. 아이고 내가 위로한다.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너는 내가 준 거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땅바닥에 숨겨놓은 거는 너가 잘못이다라고 분명히 책망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는 것도 우리가 감정이입이 너무 자본주의 시대에 너무 많이 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과 또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이런 게 막 분리가 많이 되니까 이쪽으로 약간 마음이 좀 가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이런 해석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다 했던 건 어떤 게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비유, 한 달란트를 받은 자를 이제 책망을 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누구냐? 유대교 지도자들이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주인이 맡긴 달란트가 뭐길래 주인이 맡긴 달란트는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다. 그러니까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던 거는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는 사명을 다 맡기셨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거를 자기들만의 어떤 종교 규칙으로 땅바닥에 묻은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을 위한 종교 규칙으로 한정짓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바로 달란트를 나누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놨던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저는 이 해석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러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냐? 그렇게 해석은 되지는 않죠.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이중 해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면 당시 초대 교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와 이거를 읽고 있는 초대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였겠느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특별히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초대 교인들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달란트를 보통 재능과 은사로 많이 봅니다. 그렇죠? 달란트를 재능과 은사로 봐서 또 달란트에서 이제 탤런트라는 재능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보니 그런데 저는 그래서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잘 개발하지 않고 그걸 썩히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재능과 은사로만 보기보다는 저는 더 좀 넓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 환경 이런 것들도 다 달란트에 해당하는 거죠. 특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뭐 재물이 됐던 시간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재능은 포함하고요. 그런 모든 것이 달란트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기억해야 될 거는 달란트가 누구 거였습니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장 1절, 그 14절에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자기 소유. 그러니까 달란트가 누구 겁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죠,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과 시간과 기회와 환경과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하면 건강과 그 무엇이 됐던 간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조건들, 기회들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청지기 자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 제가
그 헌금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꼭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영광과 권능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를 굉장히 좌우하는 거죠. 우리가 내 거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정말 아깝고 내 힘으로 내가 벌은 것이다, 내가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나누기가 참 쉽지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또 사명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요새 지구 무슨 뭐죠? 그 샴푸인가요? 세제인가요? 그 제목을 보니까 빌려 쓰는 지구라는 친환경 세제 그 통을 봤거든요. 이거 우리가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거다. 우리의 것처럼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세제를 써라. 이제 물론 그렇게 갔겠지만, 빌려 쓰는 지구라는 말이 이게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후손들에게 빌려 쓴 거라면은 잘 쓰고 돌려줘야 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생각이 패러다임이 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달란트를 주인의 뜻에 맞도록 사용하는 겁니다. 합당하게 잘 사용하는 거죠. 비유에서는 그거를 써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걸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유의 한계예요. 비유는 이제 해서 하나님이 그 주인의 뜻대로 사용을 했더니 성과가 나서 이렇게 뭐 5달란트, 2달란트 더블로 돈을 벌었다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신 걸 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되냐, 이제 이렇게 해석이 하나하나 이렇게 대비를 하면은 그건 좀 비유의 어떤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는 거고요. 주인의 뜻대로 성실하게 사용한 것, 그랬더니 결과가 잘 따라온 거고요. 그 만약에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장사를 했다가 망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망했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막 약하고 막 그랬겠어요? 그러지 않은 거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달란트를 사용했다는 것.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이걸 남겼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한 것 자체가 남긴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은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던 거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데 급급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모든 특권과 기회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은 거죠. 물론 우리 지난번에 자매 모임 하는데도 좀 그래도 주인 책망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게으른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악하다라고까지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그걸 빼돌렸다거나 1달란트를 해가지고 자기가 뒤로 자기 소유로 자기 통장으로 이체를 했다거나 그거를 이제 함부로 사용해서 막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데 썼다거나 그러면은 악하다라고 혼낼 수 있지만, 그러진 않고 어쨌든 원금은 땅에 숨겼다가 원금은 돌려드린 건데 너무 심하게 야단치시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악하고 게으르다 해서 게으른 건 인정하는데 악한 건 너무하다, 이제 그거는 수거처럼 보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을 묶어서 보듯이 게으르다는 것을, 그런 게으른 모습을 그냥 악하다라고 표현한 걸로 우리가 좀 세게 책망하신 걸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수행해야 되는 사명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달란트를 남기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게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모든 자원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선행으로 섬기는 것, 그것 자체가 달란트를 남기는 모습인 거예요. 달란트를 남긴다고 해서 꼭 교회 그러면 교회 나와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해라, 직분을 감당해라, 또는 전도를 열심히 해라, 구제를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한정 지지 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사명이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종교개혁가들이 새롭게 발견하면서 새롭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준 좋은 유산이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일만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거고,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자녀들 돌보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과 관계없는, 달란트를 남기는 것과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걸 같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직장에서 열심히 또 직장에서 일하는 것, 또 가정에서 열심히 자녀들과 또 그 가정을 잘 돌보는 것 자체가 달란트를 남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도 14절에 봤지만 재능대로 맡기신다고 그러잖아요. 재능대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비유의 한계인데,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니까 되게 이제 불공평하게 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주인이 달란트를 이렇게 다르게 줬다 그랬더니 민혜가 왜 다르게 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다르게 줘요? 그래서 좀 대답하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다르게 주신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심오한 질문이구나. 우리가 볼 때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저런 환경을 허락하시고 저런 재능도 허락하시고 저런 기회도 허락하시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나 어떤 시간이나 기회나 환경이나 그렇게 좀 주어지지 못한 것 같은 부분들이 우리 좀 이렇게 좀 궁금하게 하잖아요. 궁금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뭐 명확하게 풀지 못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뜻대로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데, 딱 민혜가 그 부분을 딱 물어보니까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대화는 역시 심오한 신학적인 질문이 숨어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표정만 보고는. 근데 그것들을 잘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달란트가 다르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다는 건, 이 비유에서는 똑같은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차등으로 준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체 성경을 볼 때는 다양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이 비유의 원래 의미에는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환경을 허락하시고 은사를 허락하시고 재능을 허락하신다고 보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시면 성경이래요. 주보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실까요? 선물은 다양하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다양하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차등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다양하게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되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수치로 파악을 하고 이런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내게 주신 게 뭔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뭔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보의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을 보시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룰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우리가 은사가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달란트가 뭐지? 라고 우리가 자꾸 그거를 고민하는 것보다, 내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충실히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드러나고 내 은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섬길 기회가 생긴다면 그걸 무엇을 사용하든지 간에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해서 이웃을 섬기고 또 충성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달란트를 남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공정하게 결산하십니다. 공정하게 결산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지,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신 것들을 얼마나 잘 사용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겼는지, 또 맡은 일을 충실하게 했는지를 판단하시는 거죠.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주보에 또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인데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맞는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그러네요. 그죠?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많이 받거나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뭐 많이 가졌구나, 내가 적게 가졌구나, 이거를 따지기보다 내게 주어진 그런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죠.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바로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우리 번역을 다시 해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리고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아멘.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잘못 행동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다라고 했던 거는 주인을 좀 책망하고 주인을 좀 깎아내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이 아주 주인한테 또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놀랍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인은 그런 분, 아주 완고하다, 심지가 굳다라고 개역개정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인을 좀 비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더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종은 자기가 게을러 놓고 그 핑계를 하나님한테 돌리고 있는 거죠. 주인한테. 주인이 그런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모험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따진다면 하나님이 저한테 안 주셨잖아요. 이것밖에 안 주셔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핑계대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엄격한 눈으로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떤 성공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우리에게 엄격하게 보고 내가 준 걸 가지고 잘 사용해서 성공하나 얼마나 남기나 보자 이러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작은 순종에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순종할 힘을 베푸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달란트를 남기는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작은 열매들이 맺혀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처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무엇이 됐든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보다 어떤 것들이든지 더 부족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든지 또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런 기회들, 또 환경들, 또 우리가 마땅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해야 될 사명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으니 내가 이 일에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알게 주셨으니 또 내가 지경을 넓혀가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또 교회를 생각하고 지체들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나누고 섬기는 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일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 잘 감당하고 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듣고 우리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신 또 사명들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제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 게으르지 않게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더 의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웃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환경들, 기회들, 재능과 은사,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웃을 섬기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고, 또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게으른 자들이 되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춰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최대한으로 잘 활용해서 잘 섬기고 또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그 칭찬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